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어눌한 입술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치유가 필요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한 번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나만 장군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적이었던 시리아,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지체 높았던 그에게 말 못할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나만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이 주인의 병이 능히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자 나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의 불화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서 이제는 이 부모님들과 또 친지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기보다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이 불치병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만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왕의 신임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나만 장군의 형편을 이 아람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하니 왕이 직접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주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가 지금 들고 가는 것 한번 볼까요? 은이 10달란트. 지금의 물량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342kg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이 6,000개, 68.5kg입니다. 의복이 10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만이었지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고 사회 통념상 이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다, 그렇게 간주될 때였습니다. 결국 겉으로 볼 때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늘 근심과 슬픔, 여기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멋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 집에 이 하녀, 이 어린 소녀가 어쩌면 더 부러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조금 눈여겨서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얘기하다 보면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서 특히 가정에,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 친지들과 관계가 다 깨어져서 불편하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육신적인 관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예를 써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더욱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열등감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치병의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버티고 견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만이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나만 장군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숨기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다가 여종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나만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능히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인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었던 나만 장군은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값비싼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지만 이 일은 나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위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자체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만 보더라도 나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문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해결함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매달려 보아도 절대로 우리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만과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엉뚱한 곳에서 우리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질 뿐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털어놓으면 살 길이 있고 그리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였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썩고 피고름이 나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이라고 반응을 안 하시네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멘으로 하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믿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나만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뭔가 좀 이해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되고 납득할 만한 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내가 그게 되겠는데,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되는지 얘기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요,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을 치료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그 받기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방해 요소고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이 장애물, 방해 요소를 극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이 순종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걸림돌이 뭘까? 방해 요소가 뭘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어야죠. 이게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의 걸림돌 뭐냐? 나만에게 있어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 11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당연히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의 2인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이게 그가 당연히 기대했던 것이고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진작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가지고 내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장되고 위장된 자기 모습, 체면 의식의 껍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 나를 함부로 생각해. 나를 무시해. 이게 자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다 자존심 벌써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 막 물리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삭개오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소경 바티메오도 그랬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나만처럼 이렇게 가면은요, 어떤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그걸 알고 지금 군대 장관, 나라 2인자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붙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자랑할 거,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 이러한 방법은 나만의 고국인 아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주로 행하였던 주술적인 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만은 머릿속에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치료할 때에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신의 이 환부의 손을 얹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뭔가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종교의식을 생각했던 것인데, 엘리사의 처방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고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입니다. 그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이 우스갯소리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두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는 편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판단으로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편견, 선입견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똥물 요단강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나라에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물도 맑고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한데, 강에 가서 씻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이 아람 땅에 이 두 강을 일컬어서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이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단강은 탁하고 더럽고 건기가 되면 물도 거의 흐르지 않는, 한마디로 똥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는 그 근원이 강물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 자체에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바나 강이나 바르빌 강으로 가라고 하면 그 강에서도 동일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늘 그런 얘기를 딱 먼저 드립니다. 생명의 삶 시간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를 걷고, 그리고 물고기 그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거두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논리와 이성, 여러분 이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신뢰와 믿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육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시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만은 이러한 방해 요소 걸림돌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느냐? 사실 이 앞에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도 나만처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른 점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순종의 여러 가지 걸림돌로 말미암아 이 나만이 화를 내고 분노하며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를 붙잡고 끝까지 설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와 함께했던 종들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이 나만을 붙들고 이렇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거 절대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이 순간에 만약에 나만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아니 저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사람이 되먹지가 않았네. 이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막 이 나만 그 장군 자신의 주인을 부추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도 한몫을 하게 된 거예요. 나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들의 말을 받아들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이들이 돌이킬 줄을 몰랐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의 설득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 아닙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이런 이 명령에 그는 분노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종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어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만이 처음부터 그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을 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교되어서 막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따르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나아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의 불평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서는 어떤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존심 내어놓아라는 거예요. 너 군대 장관, 나라 2인자, 그 자랑할 거리들을 다 내어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육체적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사실이 있는데 나아만에게는 이렇게 진심으로 충고해 줄 줄 아는 좋은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된 것은 바로 엘리사를 잘 아는 어린 여종이 그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야지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 나만이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그 말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멘토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에게는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 내게도 이런 여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영적 멘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를 만난다라는 것, 또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깝게 보면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 영적 멘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영적 멘토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드림양상교회에는 그런 영적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이지.
헬프 미라고 얘기만 하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상공부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또 멘토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음과 도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좋은 멘토가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요종이 되어주고 그 주인의 하인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라면 말씀이 권면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끝까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일들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안 들어서 문제지 목원들이.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낙담하기도 하고 도무지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열심히 맡겨져 있는 이 양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 멘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헬프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두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었던 사람은 오직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어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주님께로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이 잘하신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단지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엘리사로부터 나병을 고침받고 치료받았다라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렙다의 과부, 수리아의 나만 장군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믿어왔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나만과 사렙다의 한 과부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한번 신나게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군데군데서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다가, 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막혀 있었던 모든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나의 모든 이성과 그리고 지식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일들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했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내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상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이 희박한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는, 이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나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렙다 과부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없는